영적인 기름 부음에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전에 기름 부음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느낌이라고요. 누군가 설교할 때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느껴지는 전율. 어른들이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양.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머리가 따라잡기도 전에 가슴에 와 닿는 느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키며 저게 바로 기름 부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묘사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마샤크는 무언가를 표면에 의도적으로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일로 곧바로 옮겨졌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목숨을 건지기 위해 쫓겼습니다. 요셉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께 임한 성령은 곧바로 그분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거실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앞에 두고 서 있고 그의 6 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키 크고 위풍당당하며 군인처럼 보이는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제시에게 이들이 당신의 아들들입니까? 라고 묻자 제시는 막내가 있습니다. 양떼와 함께 밖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방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들판에 있던 다윗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때로는 그들 자신보다 먼저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표식이 바로 이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나 가문, 이력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1단계가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떠난 후 다윗은 곧바로 양떼에게 돌아갔습니다. 기름이 마르고 그의 형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들판으로 돌아가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어지기 전에 그 들판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당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1단계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진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계는 시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동굴에 숨어 바위 위에서 자고 부하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며 자신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던 바로 그 왕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바로 2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1단계가 실수였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들판에서의 그 순간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처럼 자신이 느꼈던 소명은 단지 감정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면 나중에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극단적인 예조차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40일 동안 음식도 없이 고립되어 원수의 공격을 받으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분 위에 내려온 영이 그분을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포로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혀 잊혀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정, 광야, 약속, 시험, 기름 부음, 그리고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지 않을 사람으로 당신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기름 부음은 위험합니다. 깊이 없는 자리는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판에서 왕자로 옮기시기 전에 중간에 동굴을 거치게 하십니다. 동굴은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이 충분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는 기름 부음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름 부음이 갑자기 당신의 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불편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말씀을 멈추고 당신에게 방향, 목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대가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것과 씨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명을 주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80세였습니다. 80.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자이자 살인자로서 이집트를 떠나 수치심에 도망쳐 장인 어른을 위해 양을 치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40세 때 그에게 있었던 열정은 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품었던 모든 야망은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미래에 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3단계를 정의하는 전환점입니다. 기름 부음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대신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감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솟아오릅니다. 모세는 5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시 11분. 만약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출애굽기 4대1.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출애굽기 4시 10분.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장황한 안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임무가 너무나 중요해서 두려움에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 번째 단계의 대가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어려운 임무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곳,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실패의 현장, 살인죄로 수배되었던 곳, 가장 추악했던 모습을 알던 사람들 곁으로 말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편안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떠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계가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임무의 위험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굴욕감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도 아니고 그의 반대 의견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머물러야 할 모든 이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지만 그것은 당신이 예라고 대답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명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눈에 띄게 되고 4단계의 주목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끌어당깁니다. 기름 부음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눈에 띄게 되고 그 성취를 원치 않는 세력으로부터 더 큰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대결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대가로 공개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리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나아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도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열왕기 38시 24분. 바리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부르짖고 몸에 상처를 내고 방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도 음성도 하나님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서서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팠다. 그리고는 마치 조롱하듯 도랑이 물로 가득 찰 때까지 제물을 3번이나 적셨다. 그런 다음 조용하고 간결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 한 방울까지 모두 녹였다. 열왕기 38시 38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산에 오르기 전 3년 동안 숨어 지냈다. 그는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이 군사 들이온 나라를 수색하는 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는 승리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온 나라가 그의 존재를 잊은 채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던 도망자로서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군대도 지원군도 불이 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결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순히 사명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문화가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한 무언가, 시스템, 거짓에 맞서도록 합니다. 당신 주변 모든 사람에게 도전할 수 없다고 확신시킨 영적인 요새,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에 맞설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새에 맞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에 대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선택지가 소진될 때까지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희생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물. 그 불은 불이 올 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공을 가로챌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4단계에서 기름 부음은 돌파 직전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됩니다. 반대는 무너지기 전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성적인 목소리는
불은 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버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5단계는 불의 사건 직후, 승리 직후, 모두가 이야기할 산에서의 순간 직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감사받지 못하며 가장 조용히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이유로 그것을 포기합니다. 5단계는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낳는 결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전투는 아래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습니다. 칼이 휘둘러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 언덕 위에서 모세는 두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손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 족속이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돌격을 지휘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골짜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서서 두 팔을 들고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단계 중보입니다. 무대도, 군중도, 인정받는 순간도, 하이라이트 영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내려놓는 순간 무너져 내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승리와는 달리 이 중보는 매우 힘겹습니다. 아드레날린도, 박수 갈채도, 효과가 있다는 피드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버티고 또 버티고 계속 버틸 뿐입니다. 모세의 팔은 무거워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내는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어 해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조차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혼자서 감당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로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모세는 그저 부록처럼 남습니다. 승리는 골짜기에서 크게 축하받습니다. 아무도 언덕 위로 올라가 전투의 흐름이 바뀌는 동안 몇 시간 동안 팔을 떨고 있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경제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투자, 다른 사람들이 거두는 보이는 열매. 그래서 레벨 5로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사람들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남몰래 무언가를 위해 헌신해도 단 한 번도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조용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이 없으면 골짜기는 무너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중보기도가 없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은밀히 벌어지는 싸움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레벨 5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깨어 이름조차 모르는 누군가를 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레벨 6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의도적으로 피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이 단계를 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계가 다른 모든 단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단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면 가장 힘든 시기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고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된 기름, 즉 신성한 사명을 받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 그들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압력과 지속적인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추출되고 억지로 짜내진 것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으깨야만 합니다. 으깨고 압착하고 겉껍질을 완전히 깨뜨려 안에 있는 기름을 꺼내는 과정.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인간의 삶에서 6번째 단계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역이 좌절된 낙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마치 은퇴를 앞둔 고별 편지를 쓰는 사람처럼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신학적 서신인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골로새서와 필라멘트서를 같은 장소에서 썼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지형을 바꾸니 네 통의 편지는 모두 포로 생활 중에 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상황을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옥과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된 매질, 5번이 안개, 3번이 난파, 밤낮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명을 진전시켰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잃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설교했지만 눈에 띄는 열매는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려던 백성들에게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욥은 슬픔을 한 단어 한 단어 액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그 구체적이고 거리낌 없고 값비싼 슬픔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확한 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위로가 줄 수 없는 것을 낳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제 속에 앉아 친구들이 설명할 수 없고 자신의 신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어떤 번영도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잊혀진 감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구원해야 할 백성을 파멸시키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단련한 후에야 비로소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압박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을 쏟아낼 수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깊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항상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욱 깊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기도로 그 고통을 물리치고 꾸짖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훗날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 부어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1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온 7단계.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과는 가장 다르지만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7단계는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내어드린 기도, 어둠 속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무언가를 열어주는 단계입니다. 7단계는 항복의 기름 부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사람들은 7단계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세계적인 무대, 기적적인 사역, 군중, 치유, 표적. 어떤 방에 들어오면 건물 건너편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기름 부음의 가장 높은 표현,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인상적인 결과물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아왔습니다. 하지만 7단계는 기적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 마디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피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보여주는 최고의 기름 부음입니다. 산상수훈도, 변모 사건도,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항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적, 그 모든 기적은 바로 이 항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조금의 거리낌 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써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한계도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도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신 그 성령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권위 있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아들, 딸들,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말입니다. 요엘 2장 28절 에서처럼 그리스도에 임했던 한없는 기름 부음이 세상으로 풀려났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7단계를 완벽하게 정의하는 역설입니다. 자신을 덜 고집할수록 더 많은 것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단계에 관한 이 사실은 기독교의 성과주의적 모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전 모든 단계에서 조용히 붙잡고 있던 단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자신의 이미지, 결과, 기름 부음 받은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통제력은 가장 마지막에 놓아주기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삶의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7단계는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저항을 멈추는 단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잠시 다시 생각해 봅시다. 7단계, 인식, 시험, 사명, 대면, 중보기도, 고난, 항복. 다시 한번 이 단계들을 살펴보되 이번에는 역사가 아닌 거울처럼 말입니다. 1단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명으로 택하셨다는 조용하고 어쩌면 민망할 정도로 미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기에 스스로 그 사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2단계. 지금 당신은 광야에 있습니까? 소명이 가짜였다고 확신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소명이 당신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3단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그 사명과 타협해왔습니까? 4단계. 거짓, 시스템, 타협과 같은 문제에 맞서 싸우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혼자 서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5단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서서히 포기하고 있습니까? 6단계.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서 기름 부음을 맡고 있던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7단계. 여전히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목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의 헌신으로 7단계의 결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없이 무한한 기름 부음을, 고난 없이 기름을, 오랜 세월의 은폐 없이 카르마 멜산의 불을, 동굴 없이 보좌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대가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재능이나 카리스마,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예상치 못한 것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기꺼이 예 라고 대답할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은 당신의 소명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7단계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에 겁먹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모든 광야와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모든 고난의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애쓰기 나성과 가장 화려한 영적 이력서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기름 부음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물 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 그 기름 부음은 항상 당신을 통해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있는 세대에게, 그리고 당신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했던 모든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맺어주신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흘러가 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부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나섬 예담선교회 에셀나무 힐링쉼터에서 영혼몸 회복 사역을 섬깁니다.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공급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쓰임을 받는 나는 그릇이며 통로이며 파이프입니다.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공급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Élevons son nom, Yeshua. Entends nos voix, oh Yeshua, qui s'élève vers toi, Yeshua. Yeshua, entends nos voix, élevons nos prières, élevons nos voix.
chanter ton nom ici ce soir. Entends nos voix. Yeshua. Tout votre cœur encore. Yeshua. Yeshua. Continuons de chanter ce nom au-dessus de tous les noms. Pour ma famille, ceux qui m'entourent, pour mes amis, mes ennemis, pour ceux qui croient, ceux qui ne croient pas, pour ton église, pour tes disciples, pour la mission, pour le monde, pour chaque femme et pour chaque homme. Je dirai ton nom, je dirai ton nom, je dirai ton nom, Yeshua. Sur terre et dans le ciel, par lequel nous puissions être sauvés. Ton nom est au-dessus de tous les noms. Ton nom, Yeshua, est au-dessus de tous les noms. Nous te remercions pour ta présence ici. Merci pour toutes les personnes qui te prient. Merci aussi pour toutes les personnes qui vont prier par ce chant. Viens les bénir maintenant. Viens les toucher, viens les rejoindre, viens les guérir, comme toi seul sais le faire, Yeshua. Yeshua. Chantons une dernière fois ensemble ce nom.